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길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를 엎드려 드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삶의 변화와 회복을 원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상황이 풀리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살았지만 삶은 여전히 어렵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화는 너희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주께로 돌리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후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초라하고 부정적인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에 다른 것이 닿는다고
거룩이 옮겨지는가? 라고 묻자 그들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지는가? 라고 묻자 그들은 부정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이 백성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다.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바치는 모든 것들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성전이 없는 상태,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없는 삶,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모든 행위와 수고는 부정하였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 이전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20섬 쌓아도 10섬뿐밖에 생기지 않았고 포도주 틀에서 50통을 기대해도 20통뿐만이 나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그들의 수고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힘든 것인지 고통 중에서도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돌이켜 보아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주시기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시작점은 성전의 재건, 즉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는 삶의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삶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정렬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학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며 여러 나라들의 권세를 멸하고 그들의 전차와 군사들을 멸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며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또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장은 왕권을 뜻하는 것으로 여호야긴 때에 내린 다윗 왕조의 심판을 이제는 끝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스룹바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계에서 말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중심에 모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우리의 힘과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스스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란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 시작된 변화가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변화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부정해지고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약 우리 안에 교만과 불순종이 있다면 그 마음을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맡고 있던 것들을 걷어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복 주시기로 결심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